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을 들으실 때면은 의뢰이 머무르는 집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집입니다. 나사로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3형제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고 없이 방문하신다 할지라도 반갑게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모신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들으실 때면은 마르다는 주방에 가서 음식을 장만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곤 합니다. 이런 나사로의 가정,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첫째, 병들면 죽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사람들의 관심사가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되지만은 가장 큰 관심사는 건강이 아닐까. 왜냐? 병 들게 되면은 참 곤욕스럽습니다. 시내 목사님 한 분께서 아버님 한 분을 지금 모시고 계시는데 그분 나이가 94세입니다. 건강하십니다. 저도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참 건강하신 분이 오늘 갑자기 치매가 왔습니다. 심한 증세는 아닌데 그래서 이상한 말을 하고 또 교회 가서도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얼른 그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진단해 보니까 치매 그 초기 증상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 목사님은 행여라도 교회에 피해가 갈까 봐서 사택에 모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요양시설에 모시는 게 좋겠다. 요양병원에다가 다 알아봐가지고 다 이제 예약까지 해놓고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아버지의 증세가 지금 이런 증세인데 집에서 계시는 것보다는 요양병원에서 좀 입원해가지고 좀 치료를 받으시고 요양하시는 것이 어떠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고개를 끄덕끄덕한. 그래서 요양병원을 모시고 왔습니다. 다 절차 이제 진행시키고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어르신과 함께 이제 입원실로 가는데 도중에 아버지가 그 자리에 딱 서 있습니다. 나 못 간다. 나 안 간다. 내가 왜 요양병원에 가? 요양원에 가? 나 못 가. 집에 가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지금 현재 집에 계십니다.
목사님이 참 염려가 많죠. 이거 어떻게 할까?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다. 아프면은 그것이 악화가 되면은 나중에는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 요한 3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하기를 같이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은 육신도 강건하다. 마음이 병들면은요, 육신이 병이 옵니다. 마음이 평안해 보세요. 밝아 보세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해 보세요. 병을 부릅니다. 병은 마음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육신도 육체도 잘못된다. 지금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전염병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같은 코로나 전염병이라도 사람마다 중증 환자들이 있고 또 경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중증 환자들의 통계를 쭉 내보고 경증 환자들의 통계를 내봤는데 그 가운데서 혈액형, 어떤 혈액형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가지고서 중증으로 심하게 앓고 심하게 힘들게 한 분들의 혈액형을 조사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A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왔지만은 중증이 아니고 경증 환자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O형 환자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A형에 계신 분들은 정말로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유전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몸의 그 혈액형에 따라서 그 바이러스가 아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병들면은 죽게 되어 있죠. 우리는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부터 다스리고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왜 나사로가 죽었을까? 예수님을 잘 섬기는 가정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편하게 하고 주님이 언제 예고 없이 오신다 할지라도 잘 모시고 접대하고 잘 대접해 드립니다. 나사로와 같은 가정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없습니다. 나사로는 나사로의 집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십니다. 그런 어간에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잘 섬기고 예수님을 편안하게 해드렸던 나사로의 가정,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고 시련이고 고난이고 슬픔이고 통곡이고 환난이고 풍랑이죠. 왜 나사로가 죽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잘 대접해드리고 잘 섬기고 그랬는데 왜 죽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넘어지고 여기에서 실패하고 여기에서 교회를 떠나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충성했던 사람들도 죽습니다. 병들게 됩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풍랑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통일부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왜냐?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북한은 무엇입니까?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북에 올라가서 회담을 했죠. 고속도로를 내주겠다. 철도를 깔아주겠다. 경제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 우리 같이 사이좋게 살고 잘 지내자. 약속했습니다.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까 뭐들어 핵을 만드냐. 핵을 포기해라.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핵을 없애겠다. 핵을 포기하겠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당국이 지금 비핵화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제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세계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과 약속했다고 고속도로를 내주고 철도를 내준다? 이건 물자를 북으로 보내는 겁니다. 돈을 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북 제재에 걸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정부가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우리가 이제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제 물자를 갖다가 고속도로 내주고 철도 내준다. 그러면은 미국이나 유엔을 통해서 한국이 제재를 받습니다. 세컨드로 보이콧을 거기에 걸려가지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망합니다. 문 대통령이 그걸 못해서 못 오겠습니까? 이러도 못 오고 저러도 못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북한이 지금 골치 아프게 저렇게 나오고 또 저렇게 하면은 또 유엔에 또 문제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어려울 때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고 땅을 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더 어려워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을 보고 찬송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금방은 해결되지 않지만 금방은 응답받지 못하지만 마음이 편안해지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래도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충성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환난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난자가 있습니까?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럴 것입니까?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내가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갈 때 누가 손을 내밀어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건져줄 사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을 움직이자. 예수님을 움직이는 믿음. 무엇이 예수님을 움직였습니까? 나사로,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언제라도 예수님께서 예고 없이 방문하신다 할지라도 그러잖아요. 넉넉한 집도 아닌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만 오십니까? 12 제자까지 또 같이 데리고 오시잖아요.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지금이면은 뭐 에어컨도 있고 시설이 좋지만 그 당시에는 참 어렵잖아요. 그래도 싫은 내색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싫어한 내색을 하면은 예수님도 불편하잖아요. 좋은 믿음의 사람이죠. 나사로가. 그 다음에 동생 마르다.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가장 바쁜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주방 담당입니다. 그래서 주방에 가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음식을 장만합니다. 모든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과 같이 온 제자들을 접대하고 또 대접하고 또 먹이죠. 여름철 손님은 반갑지 않죠. 지금이야 뭐 시설이 좋고 에어컨이 잘 설치가 돼가지고서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에어컨 없을 때 참 날씨가 너무 더울 때 그때 손님이 오시면은 정말로 불편하잖아요. 집에 있으면은 그냥 더우면은 벗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자, 그런데 불구하고 이 마르다는 주방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접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땀으로 범벅이죠. 머리에서부터 막 몸에 막 땀이 막 그냥 나지 않겠습니까? 자, 여동생 마리아. 마리아는 언니가 무엇을 하든 뭐 땀을 흘리든 뭐 주방에서 뭐 오라고 하든 안 한 것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면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 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일러 주십시오.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할 때 귀중한 향유와 녹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드렸습니다. 이 3 형제 자매가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나사로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죠. 또 동생 마르다는 정말로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죠. 또 동생 마리아는 말씀 신앙을 가졌어요. 또 귀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어떠한 것으로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는가? 기도인가? 열심인가? 충성인가? 헌신인가?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바로 나사로의 좋은 믿음, 마르다의 헌신적인 섬김, 마리아의 말씀신앙, 이것이 예수님을 움직였다고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게 되면 당일 장사합니다. 왜냐?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냉동시설이 있어가지고 시체를 안치하고 또 뭐 며칠 지나가지고 이제 장례 치를 수 있지만은 그 당시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집안에 시신을 놓게 되면은요, 오전만 지나게 돼도 부패해서 냄새가 나가지고 그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지나게 되면은 시체가 부패해져 가지고서 뭐 집안에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일날 그냥 장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가지고서 무덤에 안치하고 장사한 지가 나흘입니다. 나흘 뒤였다고 하면은요, 이미 시신은 부패할 때를 부패하고 썩을 때를 썩은 거예요. 냄새가 났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사람들이 무덤가에 도착했을 때는 그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그랬어요. 나사로가 금방 죽은 것도 아니에요. 죽은 지 나흘 뒤였습니다. 그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움직였다고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움직였다. 어느 권사님께서 출가한 딸을 위해서 제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그 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딸에게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꼭 주십시오. 하나님을 움직이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뭔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죽게 생겼을 적에, 내가 망하게 생겼을 적에,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고난에 빠졌을 때, 환난에 처했을 때, 시련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움직이셔가지고서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죽게 생겼다고 주님이 찾아오시겠냐고 말이에요. 주님이 다가오시겠냐고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살려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고은 목사님께서 안산 제1교회를 심호하시다가 이제 은퇴했습니다. 안산의 큰 교회입니다. 12살 때 부친이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자신도 20세 때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5번이나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분을 전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 나가게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호남신학대학교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 한 기숙사 한 방에 저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분은 4학년이었고 저는 1학년이었습니다. 호남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이분이 이제 안산 제1교회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목회하는 가운데서도 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혈압이 30까지 떨어지게 되고 유암, 췌장암, 십이지장암, 임파선암이 온몸에 거미줄처럼 꽉하니 쩔어버렸습니다. 생존 가능성은 병원에서 0%입니다. 이제 거기다가 폐혈증, 합병증으로 8일 동안 의식을 잃고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원해가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철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목사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8일 동안 의식 없이 이제 그 장기들이 부패해지고 장기들이 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 목사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철하고 있는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시편 81편 1절의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는 의학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기도로 몸부림을 치게 되고 시편 18편 1절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을 움직였습니까? 수천 명의 교인들 가운데서 수백 명의 교인들이 밤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철야로 기도하게 되었고 고은 목사님도 병상에서 의식은 희미하지만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기도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움직이자. 내가 평안하고 잘 나가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승리하고 성공했을 때야 예수님 움직일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시련이 있을 때가 있고 환난이 있을 때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가 있고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나 혼자 두면은 쓰러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끼어지게 되고 부서지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때에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팔을 내밀고 나를 일으켜 주실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병든 나사로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움직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고 풀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로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